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개자씨 하나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가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이 진리나 이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진리 그 상태 그대로 전하게 되면 사람의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감동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내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주 사실이고 또 중요한 이 교훈입니다. 인내하는 것, 참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이야기 속에 담아서 전달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아이들을 놓고 실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시멜로는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지금 먹으면 이거 하나밖에 먹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일정 시간 동안 10분이면 10분 또 20분이면 20분 그 시간 동안 참게 되면 너희들에게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그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먹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인내했던 애들이 있는데 참았던 애들이 있는데 그들의 인생을 계속 역추적해서 그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나중에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서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이 사람이 되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교훈이죠. 참고 인내하는 것. 같은 교훈이지만 이야기 속에 이 교훈을 담게 되면 듣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영향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삼국지는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삼국지에 나와 있는 전술과 병법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걸 따로 모아가지고 모음집을 발간해서 독자들에게 주었다면 지금처럼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병법들을 이야기 형식을 통해 가지고 소설로 엮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성경을 보게 되면 진리 그대로 이렇게 전달할 때도 물론 있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천지창조 이야기도 있고 또 아담과 하와 스토리, 아브라함의 스토리, 또 노아의 이야기, 또 성막 스토리.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야기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간혹 진리 자체를 나열할 때도 있지만은요, 진리를 말씀하실 때 주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비유라고 하는 형식을 사용하십니다. 비유도 이야기 형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쉽게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나온 바대로 하나님 나라는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단어 나열식으로 자기 경험 나열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비유법을 쓰시죠. 다시 말하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남자가 있다라고 합시다. 한 여자에게 동일하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두 남자 똑같이 한 여자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프로포즈를 이렇게 합니다. 여자를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진심을 담은 표정과 그 애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약간 목소리로 떨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여자가 하는 말이 이것 말고 더 없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남자 대답은 나의 이 진실한 마음을 담은 고백에 다른 군더더기를 첨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양념을 싫어합니다. 저의 이 솔직 담백한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물론 멋있긴 하겠죠. 이게 첫 번째 남자의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 남자는 여자를 한밤중에
여의도 한강 유람선 선착장으로 끌고 갑니다. 여자가 유람선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캄캄했던 유람선에 조명등이 환하게 밝혀지면서 잔잔했던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를 따뜻하게 사로잡죠. 그때 뚝섬 유원지 쪽에서 이 굉음을 내면서 하늘 높이 막 폭죽들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펑펑하고 터지면서 기가 막힌 퍼포먼스가 연출이 되죠. 이렇게 한참을 하고 나서 이제는 끝났다 싶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헬기가 날아오더니 남자친구가 밧줄에 안전하게 묶여서 내려오는데 입에는 빨간 장미 한 송이를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는 여러분 이 하트 아시죠? 하트. 작은 하트를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내려오더니 여자를 오른팔로 안고 안전고리에 연결한 후에 함께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헬기는 한강을 멋지게 여의도부터 팔당대교까지 이렇게 멋지게 선의한 후에 상일교회 옥상에 내리는데 이미 준비하고 있던 호산나 찬양대가 두 사람을 위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하트 모양으로 이미 만들어 놓았던 초 100개가 쫙 불이 번지면서 환하게 밝아옵니다. 남자는 그 사이로 여자를 데리고 가죠. 그리고 준비한 반지를 아무런 말 없이 사랑이란 말 전혀 동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손에 끼워줍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첫 번째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고 싶습니까? 프로포즈 받을 나이가 지났습니까? 네. 비록 이 두 번째 남자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죠. 그러나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말로 하는 것보다는요 그걸 스토리에 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리는 훨씬 더 이 감동과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는요 주님의 스토리입니다. 주님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물론 우리 보고 직접 사랑해라고는 하지 않죠. 그러나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스토리.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온갖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스토리. 이 모든 것 안에는요 솔직히 구체적으로 사랑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 깊고도 감격적으로 이 이야기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 왠지 모르게 눈물이 글썽글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내가 대체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대체 뭐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감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단순하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프로포즈를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유인데 이 비유도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어떤 것이냐.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다. 그런데 그 씨가 심겨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언젠가는 자라서 이 곡식이 되겠죠. 그래서 낫을 대서 추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이 대략 한 4-5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확장된다, 커진다,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씨가 어떻게 곡식이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나옵니다. 28절을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영양분을 가지고 있죠.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영양분을 씨에게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땅 속에는요 수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분을 가지고 있다가 씨가 심겨지게 되면 그 씨에 전부 다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나중에 이 씨가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씨는요 내가 뿌릴 수 있습니다. 씨는 내가 뿌리지만 그러나 자라는 것은 전적으로 땅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누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도 우리들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요 나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한 것은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정말 넓은 지역에 선교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 결코 내 자신의 공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호렙산입니다. 호렙. 어떤 사람은 이 발음 자체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호렙산은 어떤 산이냐? 호렙이 산이다. 호렙. 근데 이 호렙의 의미가 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겨진 존재, 홀로 남겨진 존재. 이 의미를 확대해가지고 또 해석하게 되면 버려진 땅, 불모지, 건조한 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알겠지만은요, 그곳에 가보게 되면 풀 한 폭이 제대로 만나기 힘듭니다. 그만큼 삭막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호렙산이 지금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 자신의 인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의 모습입니다. 버려진 인생입니다. 이대로 10년을 살든지 20년을 살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모세가 능력의 종이 된 것은 모세의 탁월한 자질 때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능력의 종이 됐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능력의 종이 된 것이죠.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모세를 사로잡으니까 호렙과도 같이 버려진 이 모세가 불꽃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지난번에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최한 그 고무동력기 글라이더 날리는 대회를 했는데 그 대회에 제 아들과 함께 나간 적이 있습니다. 부모하고 또 초등학생 애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문가가 이제 약간의 강의를 해주는데 들어보니까 한국 최고 기록이 한 3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분 정도 이 고무 동력기가 하늘에 가서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무 동력기가 날아가는 원리는 뭐냐면 이미 감겨져 있는 줄이 있는데 이 줄이 풀리면서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는 그 힘으로 날아갑니다. 보통 이 고무줄이 다 풀리는 시간은요, 적게는 한 30초에서 많아도 1분이 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늘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데 정말 높이 올라가는 그 고무동력기는 63빌딩 이상, 요즘에 새로 지어진 제2롯데월드 있죠? 그 꼭대기까지, 그 높이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풀렸으면은 그냥 내려와야 정상인데 그렇게 올라간 그 고무동력기가 29분 동안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비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분 만에 고무동력기 줄이 다 풀렸으면 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29분 동안 하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하늘 높이에 올라가게 되면 많은 기류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기류들이. 이쪽에서는 기류가 있고 또 이쪽에서는 기류가 있고 쉽게 말하면 이 바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바람. 이걸 타게 되면 이 동력이 없어도 하늘에서 날아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무줄로만 버틸 수 있는 시간은요 솔직히 1분도 안 되지만 자연의 힘은 29분을 더 날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1분밖에 안 됩니다. 한계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죠. 이 한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런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는 우리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진짜 큰 일은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능력 밖의 일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간적인 리더십으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 앞바다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건넙니다. 모세는 이 자신의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잘 설득해가지고 광야 안으로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은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광야에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덩어리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실력을 키워가는 것도 필요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인생은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실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언변에 있지도 않다. 너희들이 많이 배운 것 있지도 않고 너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있지도 않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곧 무엇입니까?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이 막혔다면 막힌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삶이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숨이 막힌다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한계가 극복이 됩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고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된다, 커진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했죠.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특징은 겨자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요, 참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나중에 크게 되면 정말 크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똑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게 되면 큰 줄기가 막 자라고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가 된다.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정도가 된다. 새가 와가지고 쉴 정도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군중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겨자씨가 작은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땅에 심기게 되면 정말 커다란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와가지고 그 속에서 막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둥지를 틀고 새끼도 나기도 하고 그런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때 있던 군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은혜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또 과장법 쓰시는데 과장법. 좀 과장이 세시다. 왜 이렇게 뻥을 잘 치실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겨자씨는요, 크게 되면 아무리 커도 나무 안 됩니다. 고작 겨자 풀 됩니다. 풀. 이것은 우리가 이 고독천에 가면은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풀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들이 앉을 수 없습니다. 아니, 새들이 앉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앉으면은요, 바로 꺾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은요, 이런 예입니다. 이런. 대충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할까봐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솔직히 저에겐 여러분 공중부양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한번 외우고 짠 하게 되면 지상에서 50m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축지법이 있어가지고 어제는 심심해서 남한산성을 갔다 왔는데 시간 재보니까 딱 5분 걸렸습니다. 뛰어서. 그리고 또 시간이 또 돼서 검단산을 간단히 갔다 왔는데 1분 만에 간단히 주파하고 검단산에 있던 낙엽 몇 장을 모아가지고 한강에서 윈드서핑을 즐기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벌써 반응이 나오잖아요.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런 반응 절대 아니죠. 저하고 얘들을 번갈아 가면서 안 됐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겠죠. 애들이 불쌍하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런 반응까지는 아닐지라도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티는 내지 않지만은요, 그에 준하는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겨자씨가 자라면 나무가 되냐라고 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작은 바람에도 심하게 흔들리는 겨자 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래, 맞다는 게 맞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맞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볼 때 겨자풀처럼 정말 연약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새들이 와가지고 앉으면 기울어지고 부러질 만큼 정말 보잘것없다. 그런데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는 새가 깃들 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보일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하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한없이 연약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겨자풀입니다. 겨자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조롱하면 다 조롱당하고 침뱉으면 그대로 받고 때리고 매질하면 채찍질하면 그대로 다 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냥 박히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흔한 발짓 한번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이 정말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것입니까? 물론 우리들의 눈에는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이지 주님 안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능력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은요, 다윗을 겨자풀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한번 밟으면 밟히는 존재. 아니, 밟을 필요도 없죠. 후 한번 불게 되면 나가 떨어질 존재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에 만만하게 본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주님은요, 이 겨자풀과 같은 다윗을 당신의 그 전능한 능력으로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겨자풀 그 줄기 하나하나를 고밀도 스테인리스 강철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스치기만 해도 중상입니다. 예전에 한참 이 중국 선교를 할 때가 있었는데, 중국 본토에서 한족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 말씀 세미나를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를 했는데, 그 듣기 위해서 3일에서 또 5일, 또 많게는 7일 이상을 한족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그래서 우리가 강의하는 그 장소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첫날 강의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가관입니다. 분명히 나는 중국 교회 지도자들, 그 리더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왔는데, 모양새가 정말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노숙자들이 따로 없습니다. 그들이 풍겨내는 그 냄새가 얼마나 이상한지. 머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눌려 있습니다. 여기 눌려 있든지 아니면 뒤에 떡져 있든지. 그 중에 한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나이는 25살이라고 하는데 예까지 없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강의가 끝난 다음에 통역하는 이 조선족한테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쳐도 지금 예까지 없고 있는 이 아줌마는 대체 누구냐고. 정체가 뭐냐고. 왜 이 자리에 있냐고. 그냥 놀러 온 것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통역하는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 중국에는 많은 성이 있죠, 성. 그 많은 성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성도 수가 2,000명이 넘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어머니 아버지는 복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들에게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너무나도 성경을 사랑했기 때문에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있고 구약도 몇백 번을 봐가지고 성경을 거의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 자매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기본은 다 이 정도 하고 있다고.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들 앞에서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손 벌리고 자신 있게 막 떵떵거리면서 강의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벌려졌던 그 손이 살포시 이렇게 모아지면서 강의할 때 한마디 한마디에 겸손함을 싣고 최대한 정중하고 이렇게 귀여운 표정으로 씩 웃으면서 그분들을 다 바라봤습니다. 그저 별것 아닌 겨자풀 정도를 생각했는데 새들 정도가 아니죠. 새떼들이 몰려와가지고 둥지를 틀 만큼,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영적 거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낼 때 주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막은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1차로 보호하고 있던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의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울타리의 재료는 세마포입니다. 하얀 세마포입니다. 그냥 칼로 한번 대고 쓱 그으면 쉽게 잘리는 천조가리들입니다. 이방인들은요 그것 보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런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적어도 최소한 울타리
외장으로 되어 있는 울타리를 만들려면 동물 가죽으로 울타리를 해야 질기고 오래 가는 것이지 저런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광야에서 버틸 수 있어?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정갈 같은 것을 지나가다가 쥐게 한번 휘둘러도 쉽게 찢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해 보이던 세마포 울타리는 광야 40년을 버텨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세마포와 같이 연약한 이 겨자풀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요, 이 마음속에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울기도 참 잘합니다. 겉으로 울지 않을 뿐이지 속으로도 많이 웁니다. 마음도 열어서 쉽게 상합니다. 정말 애통이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면 이 겨자풀처럼 막 흔들립니다. 조금 더 세게 불면 약하디 약한 이 세마포처럼 곧 찢겨나갈 듯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 보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모든 육체는, 모든 인생은 다 풀과 같다. 이 겨자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밟으면 꿈틀대는 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그만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 신기한 것은 그 연약함을 이끌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넘어질 듯 하면서도 신기하게 우리가 다시 일어섰고, 정말 스스로도 이번에는 너무나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못 일어날 거야. 아니, 일어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좌절을 맛봤기 때문에 아예 들어 누워가지고 나 그냥 이렇게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절대 못 일어나겠다.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 모습을 보니까 다시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기만 합니까? 우리만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해서 나도 무진 상처 많이 받고 아픔도 많이 겪고 참 험한 꼴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상처 입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치유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겨자풀 같은 존재인 내가 어떻게 정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미 쓰러져 있어야 될 연약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요, 비록 눈에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이렇게 살포시 보듬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풀처럼 보이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도 겨자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음만이 득실되는 그 마른 뼈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 마른 골짜기, 뼈들밖에 없는 사망의 골짜기 위에 임하니까 생명이 흘러넘칩니다. 죽었던 그 생명이, 죽었던 것들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감싸게 되면 우리 삶 속에는 상상도 못했던, 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자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병든 자에게도, 또 건강한 자에게도, 어린 아이들, 유아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성인된 여러분에게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그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겨자풀처럼 연약한 우리들에게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을 만큼의 충만한 은혜의 복을
우리 가운데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